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문을 가지고 돌을 옮기라 그런 제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신의 돌, 회개치 못하는 돌, 순종하지 못하는 돌, 이 돌을 옮겨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친히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그 굴곡과 부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실감을 하지요. 우리가 체험을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그 과정,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실감을 몸소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야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는 단계가 있구나. 어떤 신앙도 이렇게 좀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로서 성도들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의 그 신앙 여정을 지켜보노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단정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지금 이렇게 좀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좀 바뀌어 가는구나, 어떤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일생 동안 그 초보 단계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어리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가 아직 이 영적 상태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여기거든, 너무 오랫동안 그 신앙 상태에 젖어 있지 않도록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성숙한 과정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셨던 그 가정, 나사로의 가정이지요. 이 집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자 누이 동생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기별을 청합니다. 그래서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병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서두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아는 일이라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서두르고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 교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별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시다가 와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조건적인 믿음이고, 둘째는 이론적인 믿음이요, 그리고 셋째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 이 조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신자는 이론적인 믿음에 이렇게 좀 꽉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체험적인 믿음에 그 반석 가운데 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은 어떤 그 세 종류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한 사람이 거치는 믿음의 과정,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신자가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죽었다든지, 또 이론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끝났다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은 이 조건적인 믿음과 혹은 이론적인 믿음의 과정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이 체계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은 과연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각자가
점검해 보시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도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참으로 복잡한 심경을 담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는데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섞인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매우 인간적인 말인과 동시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이 말은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버니가 죽은 뒤에서야 주님이 오셨으니 이 불행한 일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은 자기 판단이나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맞지 않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바탕이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적인 믿음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믿음은 일반적으로 좀 지적 수준이 높고 똑똑한 사람에게 감염되기 쉬운 그런 영적 질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저 순진한 사람들은 뭐 조건이고 뭐고 따지지 않죠. 그저 바로 믿고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이나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좀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자기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선을 그어 놓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오라버니가 죽어 장례까지 치르게 된 마당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어놓은 어떤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 안에서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인을 누가 그었습니까? 자기가 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도 없는 선입니다. 말씀에 하나도 없는 라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조건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이런 이 조건적인 신앙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맹점은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에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내 믿음의 근거를 내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가 앓고 있는 이 자리에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좀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하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주님,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고 가는 수고하지 마시고요, 다만 멀리서라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백부장은 어디에 자기 신앙의 근거를 두었는고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의 병을 짊어지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자기 믿음을, 자기 신앙을 그분에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에 자기 믿음의 뿌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내걸 필요도 없었고요, 무조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예수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 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와주시지 않고 시간이 훨씬 지나서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서 그의 모든 믿음의 기반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그분에게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신앙의 근거를 분명히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선 안에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정된 이성, 한정된 상식,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이 조건 안에서만 움직이다가 일평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조건을 걸어놓고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동회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참 교회 담임하고 있는 자로서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빚이 얼마 있는데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하루는 편의점에 갔더니 거기 보니까 그 500원짜리 즉석 복권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생각이, 야, 저거 복권만 당첨된다면 내가 좀 부채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당첨만 된다면 헌금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다름 아닌 조건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이제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뭔가 조건을 걸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고 거기 되면 내가 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조건적인 믿음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게 아니라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 물론 다시 살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부활할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마르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교리가 아주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이 신앙생활의 뼈대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그 체형이나 사람의 인물이 사실 이 체형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골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교리, 어떤 신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골격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아주 건전한 교리, 개혁주의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교리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교리입니다. 얼마나 건전하고 정확한 교리입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리가 자기 오빠 문제에, 지금 현실의 이 문제, 오빠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만 죽은 교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리를 믿는 그 신앙이 문제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의 나의 현실과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 교리, 이 교리가,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연관성도 가지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면 이 신앙을 가리켜서 이론적인 신앙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이론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교리와 지금 내 현실과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오늘 내 현실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혁주의 이 신조가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믿는 것은 믿는 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내가 따르는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가리켜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면, 이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죽은 신앙이라면 이 단계도, 이 과정도 빨리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점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가 내 삶과 내 인격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체험적인 신앙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이 체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느꼈다, 기도할 때 뭐 이상한 것을 내가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이란 내가 믿는 신앙과 나의 실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습니다. 드디어 마르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광을 보지 아니야.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판을 치는 곳에서 생명의 권세로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잘 믿지를 않는구나. 내 믿음이 조건적이고 이론적이구나. 그러나 내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빠가 살아나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믿는 것이 먼저이고 보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믿는 자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하게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믿는 것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요. 그러나 내가 믿어요. 그때 그 믿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은 대로, 믿으면 되리라, 이 말하고 믿으면 보리라, 이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되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내세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세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물은다면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장차 언젠가 들어갈 곳으로만, 저 멀리 있는 곳으로만 천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의 믿음이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 나에게 실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차 들어가는 그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그 천국을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내세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동시에 내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에서 함부로 살던 내 옛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고백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내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의 교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생을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봐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체험으로 연결이 안 되는 어떤 큰 갭을 안고서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보는 게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되는 게 없어요. 이런 믿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놓여 있을지라도 내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을 때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보여지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8세기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좀 강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도무지 그 응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데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함으로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만 이제 기도하던 눈을 떴어요. 그렇구나. 나는 오늘까지 성경을 덮어두고 기도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손에 성경을 열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드디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의 근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둬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려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공급받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이론적인 믿음을 벗어버리고
조건적인 믿음을 벗어버리고 체험적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셔서,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적용하고 서로 체킹을 해야 합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가져왔을 때, 그때는 얼마나 이 교회가 또 적지만 그 성도들이 사회에 빛이 되었고 또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교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장년부 안에 장년 공과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사라졌더라고요. 교회사를 보니까 원래 예배 드리고 나서 장년부도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공과를 공부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고, 적어도 그때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 어떤 조건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신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그 장년부 공과 공부를 잃어버리고 그죠? 예배로만 끝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귀만 큰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 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조건적인 믿음으로만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한국교회사가 간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장년부도 좀 장년부 성경 공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장년부 주일 예배 후에 장년부 구역 모임이지요. 구역 모임.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제가 이 구역 모임을 좀 강화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모든 교인들이 이 소그룹에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구역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다 구역에 들어가서 그 밥 먹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모든 그룹들마다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그렇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이론적인 믿음, 이 조건적인 믿음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눔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게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당황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루속히 체험적인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셨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러면서 나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나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주님께 다 맡길 때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친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산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험난한 세파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 이 고통과 역경이 여전히 많지만은 믿음만 갖는다면,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보리라,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장사 지내던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멋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이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되어지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무덤의 자리가 하나님의 박차고 일어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으로 아버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죄 목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고 있는 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에 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음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빠삭한데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주여 여전히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빛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대로 보여지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이런 체험적인 은혜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대로 믿음이 자라며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올 한 해 줄기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